오늘 저희가 추석 연휴를 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예레미야를 저희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석 연휴 때문에 묵상 제대로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번 주에 잘하면 되죠. 묵상 지나간 부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못했는데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궁금하면 목자님께 연락해서 괴롭히시고, 안 되면 목회팀에 연락하셔서 질문 주시면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 않은 성경이라 복상하는데도 안내가 필요합니다. 목자님들을 통해서 도움도 받으시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예레미야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셨는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미국의 철광 왕이었던 카네기에게 한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짜고짜 카네기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 부를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같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생각에 그 부는 당신이 가졌지만 나에게도 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카네기가 무슨 말이요 이렇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카네기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카네기가 바로 자기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에 기다리고 있던 그 방문객에게 비서가 와서 수표 한 장을 발행해서 건네줬습니다. 미국은 개인들도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개인 수표책을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수표를 금액이 어떻게 됐든 발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돈처럼 쓰는데요. 방문객에게 수표 한 장을 건네주었는데 방문객이 반가워하면서 수표를 열어보았더니 수표의 금액이 32센트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굴을 찡그렸겠죠?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카네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 세계 인구에게 n분의 1로 계산을 하라고 비서에게 시켜서 계산한 금액 중에 한 사람의 분량의 금액만큼을 저 사람에게 지불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그 당시에 인구 한 사람이 받을 금액이 32센트였다는 것이죠. 이 일화가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이 두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를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부자인데 나한테도 좀 나눠주시오, 이렇게 요구했지만 카네기는 사는 동안 누군가의 요구도 수용하지만 끝까지 자신이 부름받았던 그 삶을 경주해 갔던 사람입니다. 사는 동안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결정합니다. 카네기의 일화를 조금 더 나눌까요? 카네기가 54살이 되었던 1889년에 노스 아메리칸 리뷰라고 하는 잡지에 부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세이 하나를 기고했습니다. 이 글은 우리 시대의 문제는 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세이는 그 뒤에 모든 자선 사업의 기본 지침으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으면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 일생 쌓은 부는 나누어 주어야 한다. 자손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은 자손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독이나 저주를 남겨주는 것과 같다. 사람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그는 이 글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가 1919년 84세로 소천하기 전까지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50조 원에 달하는 자기 재산의 90%를 기부를 하고 소천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신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끔찍한 고통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과 자기를 지극히 과소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변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늘 그 사람이 입에 달고 하는 얘기가 있죠. 다 잘 될 거야.
어떻게 준비했어? 내가 준비 안 해도 다 잘 될 거야. 내가 누군지 알지? 나야. 이렇게 말하죠.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겠죠. 반대로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도 스스로 늘 못했다 생각하고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특별히 어떤 과업을 못하게 되면 그 마음이 벼랑 끝에 서게 되죠. 그에게는 사는 매 순간이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합니다. 신자는 스스로 판단하는 보잘것없음과 자신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천하에 둘도 없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 엮어놓은 감정이 어디에 누적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 우리는 천하에 둘도 없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네가 심각한 죄에 넘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아프게 지적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고쳐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끙끙대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유다가 직면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신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보느냐, 이것이 그 시대의 문제였고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1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그 앞에 나와 있는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너무나 어립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7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6절, 7절에 어린아이라고 써 있는 이 구절은, 이 단어는 청년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 그가 20대의 청년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의 내용들을 보면 40년 동안 사역해서 60대에 하나님께서 사역의 현장 안에 있게 하시고 그가 맨 마지막을 약속을 남겨놓고 무대 뒤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으로서 이 6절, 7절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죠. 예레미야야, 너는 너의 시대의 평균인 청년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신자들이 불행을 경험합니다.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되는 사람입니까? 더디 되는 사람입니까? 저는 믿음 안에서 늘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저처럼 더디 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지혜가 없고 어쩌면 이렇게 둔할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에 어쩌면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까? 돌아보아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불행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평균인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평균인 사람은 평균적인 키를 갖기를 원합니다. 평균적인 키보다 조금 더 컸으면, 평균적인 연봉은 받았으면, 그보다 조금 더 받았으면 평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평균으로 살려면 필요 충족 조건이 뭐죠? 돈이 많아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이 나쁜 생각입니다. 이게 나쁜 생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생의 의미가 돈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평균으로 사는 사람들은 돈이 잠깐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움켜진 것을 절대 놓지 못합니다. 통장 잔고와 행복이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간단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신자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일터,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을 성도들과 나눌 때 여러분이 파송받은 일터와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을 축복하고 축복을 나누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상의 현장으로 파송하시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처소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일상의 한복판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모든 준비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초점 삼아서 목적을 새롭게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소원은 위대하고 위대합니다. 신자의 한 예를 들어볼까요? 신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합니다. 어느 신자가. 그 신자는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겠다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의대에 간 이 신자는 평균적으로 돈을 잘 벌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의사가 되면 돈을 잘 버는 것이 평균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의대에 진학한 신자는 주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가슴이 뛰고 돈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위험하기까지 한 국경 없는 의사회 회원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까? 평균적인 삶을 넘어서면 이 삶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편안한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제자의 삶으로 부름받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도전하며 용기를 내어서 걸음을 떼어서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며 제자의 발을 맞추어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놀라운 약속이죠. 둘째, 신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 속에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스케일을 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과지의 환상입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너 지금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뭐가 써 있죠? 성경에 보시면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11절에 보면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관주가 1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관주가 달려 있어요. 히, 샤케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죠? 히브리어로 샤케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에 또 관주 표시가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히, 쇼케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설돼 있죠? 살구나무 샤케드와 지켜보다라는 쇼케드의 히브리어의 두 발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상세히 세번역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보게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물으셨죠?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살구나무 샤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세요. 그래, 네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쇼케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구나무는 유다 땅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눈처럼 하얗게 핍니다. 이 꽃이 봄의 전령사 같은 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놀랍도록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단지 계절의 변화에 감탄하고 꽃송이에 감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상의 그 작은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신자의 자리에 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하늘로부터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뭔 얘기죠? 야, 니네는 저녁에 붉으면 밝겠구나, 아침에 붉으면 흐리겠구나, 날씨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데 시대의 징조는 전혀 먹통이구나, 영적인 무능함이 너희 가운데 가득하구나,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율법은 깐깐하게 따지면서 지금 앞에서 대면하고 있는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코앞에 바로 있는데 그걸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교회가 탄생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이 있기 바로 직전에 보면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5,000명을 광야에서 먹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기적이 이어져도 이 바리새인들은 하늘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혀 깜깜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지적하신 다음에 그들을 물리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슨 질문입니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모든 제자 중에 대표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게 하셨고 제자들은 눈떠 보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예수께서 과연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구원의 고백 위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입니다. 은혜입니다. 여기 드러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소통하는 말인 동시에 그 말이 선포될 때 그 말은 곧 이루심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신자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만 울려 퍼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나 말씀을 대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일상과는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은 무기력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의 권력과 말이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봐야 합니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고자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 말이 맞다.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쇼헤드하고 있다. 분명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봄이 올 때 살구나무 가지 하얗게 핀 그 꽃에서 예레미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따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우리가 가을을 맞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 단풍이 올 때에도 코로나19가 못지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소식,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코로나19로 맞이하는 이 가을, 단풍에서도 빗방울에서도 바람결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쇼헤드하고 계시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환상은 물이 끓는 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넘쳐 흐르는 환상입니다. 여기 강조점은 끓는 물이 아니라 북쪽입니다. 예레미야는 물이 끓는 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4절에 이 환상은 북쪽에서 오는 재앙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
비옥한 초생달 저 끝부터 세력들이 형성돼서 만들어지면 그들은 참지 않고 그 초생달 지역의 비옥한 나머지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넘어옵니다. 아시리아가 그랬고 아시리아를 패망시킨 바벨론이 또 그렇게 해서 북쪽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재앙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백성이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16절에 의하면 유다의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우상을 섬긴 것이다.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기 전에 예레미야 전체에 반복되고 있는 유다 백성의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이 진행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유다 백성의 질문이 있어요. 똑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북쪽에서 재앙을 몰고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시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왜 이렇게 질문하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이 진절치게 보게 될 거예요. 유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저렇게 지적하고 그 통렬한 고통받을 만한 죄들을 낱낱이 지적하여서 내려놓는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나님이 땅을 불러다가 배시몬을 세우시고 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장면이 묵상하는 동안 계속 나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죽기 직전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숭배하는 죄, 그게 죄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풀어보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도 내 손으로 만든 수제품, 핸드메이드가 좋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까다로워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제발 좀 내 맘대로 하게 두세요. 조종이 가능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예요. 조작이 가능한 신, 내가 원하는 욕망을 투사했을 때 내가 자판기에서 500원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으면 원하는 것을 뻥튀기 튀겨서 주는 조정 가능한 하나님, 이게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그건 전혀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건 인생의 재앙을 계속 끌어당기는 거나 똑같아요. 우상숭배, 그것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귀 기울이는 한참 앉아 있어야 하는 그 고요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프레어나인 3주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레어나인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프레어나인을 통해서 기도로 연결하고 성경을 복상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려는 일상의 순간들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분인지 그 정체를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우리는 작디 작은 존재죠. 그러나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신자의 일상은 뭘 발견하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묶여지고 하나님이 살아서 옷자락을 끌며 내 거실과 내가 파송받은 직장을 옷자락을 끌며 동행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종교, 그것이 참 기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언하며 성경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종교, 그 종교가 참 기독교라는 것이죠. 대조적으로 예레미야 시대에 그 당대의 유다 사람들 너무너무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죄를 지적했던 이 40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금식하며 종교적인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가장 못된 왕 중에 하나 여호야킴 4년에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년에 모든 백성들이 금식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지적하죠. 그 서기관 바룩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말을 양피지를 구에다가 하나하나 다 써서 가서 낭독해라. 그 양피지를 들고 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 낭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요 내용들이 주류입니다. 그 내용들을 낭독했을 때 대신들 얼굴이 새파래지죠. 왕이 들어야 돼. 그래놓고 이야기합니다. 바룩에게 도망가십시오. 당신 왕 앞에 나서면 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낭독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낭독한 사람을 찾아 죽이는 끔찍한 일을 결정한다고요. 뭐 할 때요? 가장 종교적일 때 그들은 밥을 굶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금식을 하고 있어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능력한 껍데기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해야 된다. 잘못된 백성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굳게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무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장하십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준비하고 일어나 전하러 가야 한다.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준비하는 것 동사입니다. 움직여서 역동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준비하고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패망 마지막까지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그리고 그달리아 총독 시대까지 유다 패망의 40년이라고 하는 그 격동기를 살아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눈물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참 충격적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고통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신자의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신자의 순종은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유익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서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할진데 교회를 생각하여서 내가 그 교회를 위하여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에게 사는 길이 더 고통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성경을 복상하면서 걷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눈물이 고이기도 하지만 그러다 어느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신자인 우리의 기쁨이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통당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께서 목이 다 나가도록 악을 쓰면서 선포하셨죠. 심판이 온다 경고를 계속합니다. 그 백성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어떻게 해결하시죠?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직접 당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찢고 피 흘려서
죽고 매달리신 가장 극악한 형벌, 십자가에서 드러나 보여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보려 하십니까? 이 땅을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일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특권이 신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셔서 기쁨과 슬픔, 희락과 고난에 함께 동참하십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끝내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기뻐할 것과 슬퍼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과 돌아보면 걱정할 것이 있죠. 감사, 보물과 같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감사는 희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훈련하여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걸음을 걸으며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감사는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걷게 하신 그 현장을 보다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거기 수많은 감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보물들이 우리 가슴에 한아름 감당할 수 없도록 버겁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감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희락과 고난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